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07면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의 훈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같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자, 오늘은요 힘들수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당분간 사무에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사람들은 뭐 갈림길이나 아니면 도전과 성장의 길, 아니면 현실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데 그것에 막 휩싸이면 어때요? 힘이 솟아요? 아니면 힘이 빠집니까? 힘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인일 때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져요. 물음표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때는 진짜 몰라가지고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고요,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 고통의 터널이 기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억울하게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시편이나 선지서들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어찌하여 그리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입니까? 우리 모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막 힘들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질문이 성경 속에도 나타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때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진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이 고난이나 역경이 이렇게 될 때는, 이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왜 이런 상황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들 때도 있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한번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던지는 이 질문들을 잠시 접어두고 성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경우가 있거든요. 질문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을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는 생각 흔들립니다. 감정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사무엘상 사사시대를 마감하고요, 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와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자체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왕이 다시 시작되는 시대가 되는데, 그 왕정시대가 시작할 때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요, 나라가 새롭게 바뀐다는 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입니까? 엄청 큰 일이죠. 근데 이 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어봤잖아요. 나라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한 가정의 한 여인의 눈물과 아픔과 서글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알다시피 이 한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큰 고통을 겪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커다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잘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 눈물을, 한숨을 가지고 왜 성경이 이 사무엘서가 1장에 이 여인의 울음소리로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먼저 사무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혼돈과 배교로 인해 몰락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의 불씨를 지펴서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여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또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죠? 다윗의 집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참 성경이 신기합니다. 우리가 막 여러 책도 보고 여러 전기도 보고 위대한 사람들의 책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사상 철학에 나와요. 근데 같아요, 달라요? 거의 다르죠.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또 그들의 삶의 여정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시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약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때 뭐 거기 사도 베드로가 그때 같이 있었나요? 완전히 다른 시대잖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성경, 세상에 있는 좋은 책들 있지만 다 자기 주관 생각이 달라요. A가 나올 수도 있고 B도 나올 수 있고 막 H가 나올 수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요, 시대가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근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타나요. 예수 믿고 변화된 자들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다른 책들은 이게 보면 A를 말하고 C를 말하고 E를 말하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은사도 다릅니다. 시대와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1500년 동안, 물론 성경 역사는 더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 동일하게 누굴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거 뭐냐면, 다윗 왕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엄청난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웬 한 여인의 눈물로부터 이게 시작되냐 이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무엘서를 살펴봐야 돼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옷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책의 첫머리에 뭐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가 갑자기 시작됩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 되고 그 둘 사이에 우리는 알아요. 누가 태어나죠? 그렇죠,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만 집대성으로 해놓은 특별한 책이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이 역대기에 낙선 족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알다시피 뭐 보신 분들은 거기 해설도 상세하게 기록돼요. 근데 이 엘가나의 족보가 지금 시작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레이지파의 족보입니다. 레이지파요. 여러분, 이 레이지파의 족보는 자연히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레이지파 제사장. 근데 이 엘가나 족보를 쭉 이렇게 보면요, 뭐가 또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또 언급되면 찬송을 드리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대상을 보시면 압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창설한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해야 했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한 자라. 그는 유엘의 아들이요, 유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람의 아들이요, 여람은 엘리에델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엘가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요? 레이지파 제사장 직분, 그 중에서 성전에서 먹고 사는 것을 일체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한 일만 하시오 하면서 목적으로 뽑힌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약하면 엘가나의 집은요, 레이지파, 제사장, 찬양대, 엄청난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구약의 배경에서 이 정도면 뭐냐면요, 신앙의 명문가정이에요. 신앙의 엄청 명문가정이에요. 그죠? 이야, 신앙의 명문가정이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레이지파 제사장, 그다음에 이 성직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삶인데, 그 족보인데, 근데 여기 2절 보니까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라고 기록을 해요. 자, 좀 긍정이 좀 강해 보여요, 부정이 강해 보여요? 그쵸?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막 이렇게 누가 날 칭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인데, 잘생겼어, 예뻐, 너무 멋져. 근데 좀 흠이 있다면, 자, 칭찬하고 싶은 말은 거예요, 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약간 그 느낌으로 지금 2절이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는 그가 자식을 신앙적으로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신앙적으로 자녀를 기다리지 못했다. 진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레인이라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자식을 줄 줄 믿고 기다려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시대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이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브닛나는 첩이 아니라 정식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얘기가 여기서만 나오나요? 창세기에도 나오죠. 누가 먼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도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 여종 하갈을 처벌을 받으려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정한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잖아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뭐냐면 고통에 피눈물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이런 아픔의 큰 사건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브닛나는 첩이 아닙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당시에는 지창감을 가지고 결혼하면 정식 부인이 되고요, 지창감이 없으면 첩이 되었다는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닛나가 정식 부인, 이 정식 부인이 된 걸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사랑은 했지만 한나를 통해 자식 얻은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안 돼. 이해되시죠? 포기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은요, 사사시대 배경으로 시작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지금 사무엘상 초반까지도 사사시대가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를 딱 결론짓는 이 말씀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진리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혼돈 무질서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어요. 때에 따라서 선견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전쟁뿐 아니라 생존까지 모든 조직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사기가 종말이 뭐냐면요, 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라면서 서글프게 마무리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돌보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한 줄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된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힘이 있고 내가 세상의 방식에 옳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사사기인데 지금 사무엘상이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옳고 그름으로 막 따지며 살긴 사는데 사람들을 봐도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서글퍼요. 레위지파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찬양을 전문한도 하는 이 선별된 신학 명물관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기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시대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데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참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과거에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이 첫사랑 잊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랑 누구한테 알려줄까? 나 사랑하는 가족 누구 친구에 내가 전해줘야지. 왜?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시퍼렇게 막 살아있으니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차를 사고 하면 혼자 이렇게 숨어두고 차 타시나요? 일단 식사 자리 가잖아요. 왜 차 바뀌었네? 아니 그냥 지나가다 주웠어. 왜 그래? 막 이러고. 그렇죠? 예. 주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막 이렇게 밥을 먹다가 시계가 이렇게 흘리면 시계 샀네. 아닌데. 막 이러면서 우리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듣고 너무 좋으니까 막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식어져요. 그리고 절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교회는 저러면 안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야금야금 들어와. 어쩌면 하나님 기준이 무너졌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런가 보다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스물 가는 그런 모습이요. 분명히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요. 찔려요. 이건 용납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것이 전혀 이상해진 시대가 됐다는 게 뭐예요? 사사시대 사무엘서예요. 어차피 보면요, 이 삶에서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내 모습이요. 이거는 성경은요, 이 당시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함되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 거짓 신앙,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짜 신앙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우리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요, 진짜 죽어있는 신앙,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거든요. 자, 2절을 보면요, 다시 보여주세요. 첫째 분이 이름이 누구예요? 두 번째는요, 분인납니다. 근데 이제 한 절이 지금 지나갈 때쯤에 두 연의 이름이 서열이 살짝 바뀌어요. 그렇죠? 분인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요. 그리고 본처인 한나가 뒤로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따라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자식이 있고 없고입니다.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 열매가 맺어졌는데 정작 맺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자, 우리가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제가 가끔 한번 성경에 이 구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여러분 이게 글 읽을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히브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대원 때 이 히브리어 때문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막 했는데 할 때 힘들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이 이 병치 구조대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병치 구조예요. 여러 구조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병치 구조인데, 자, 병치 구조는 뭐냐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2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병치 구조예요. 자, 저 쉽게 말할게요. 분인나에겐 자식이 뭐예요? 있고. 그쵸?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분인나 뭐예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그쵸? 없고. 오, 잘하세요. 1부 때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병치 구조 패턴은 있고 없고 있고 없고예요. 이게 똑같아요. 자,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합니다. 1부 때 고민했거든요. 1부가 이런데 2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예요. 이해되시죠? 자, 분인나에겐 자식이 뭐예요? 있고 한나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없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도 이 구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야 되잖아요. 자, 한번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약간 구조가 뭔가 다릅니다. 마지막에 있었더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있고 없고 나오잖아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이 있고. 이게 병치 구조가 돼요.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없고 가야 되는데, 근데 있었다라고 끝나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뭔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침묵을 하고 나요. 쉽게 말하면 가로치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볼 때 가로치기 중요한 걸 가르쳐요, 이상한 걸 가르쳐요? 중요한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나 중요한 걸 꼭 하게 되냐,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없어야 되는데 왜 있었더라 이렇게 나왔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할까? 성경 기자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할까?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4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자, 엘가나에게 두 아내 중에 한나는 정부인이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분이에요. 근데 엘가나가 누굴 더 사랑하죠? 한나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성경에 나오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뭐예요? 갑절로 줍니다. 갑절로요. 그러니까 첫째 부제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한나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잖아요. 그럼 위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 몇 분이 맞아요. 분명히 위로가 되고 감사한 거 있지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걸 드렸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 주실 때 완전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한나는 10년 깊 속에 남편의 갑절도 사랑도 좋았지만 이 그럼에도 깊은 슬픔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가만히 보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식이 없어서 내가 슬퍼한다, 자식 때문에, 이런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슬퍼한 이유가 뭘까요?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격분하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둘째 부인이 본처를 격분시킨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가진 게 위세일까요? 근데 이 본문 고대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의 생명관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복죽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는데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한 경우는 크게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아니면 저주나 징벌받았구나,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 생명관이 가득했습니다. 그 나라마다 문화와 배경이 다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 때문에, 그 흐름 때문에 브니나가 본처의 한나를 격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어떻게 격분시키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 못 낳네?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아이고 징벌받아서 그렇구나,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가정 안에서도 그런 시선이 밖에 나가면 소문 나요, 안 나요? 수근수근 그러죠. 그건 죄 때문에 그래, 징벌받아서 그래, 저주받아서 그래. 그러니 사방에서 그런 시선, 그런 조롱, 그런 손가락질 오는데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그 10년간의 고통, 단지 아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문제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은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물론 거기도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부터요. 안 봐도 뻔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사람들의 조롱처럼 저 하나님 사랑에 끊어졌나요?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저 징계받아서 이런 삶, 이런 모습인가요? 자,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삶이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무너져요. 나 징계받아서 그런가 보다, 저주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대요. 견딜 수 없는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서 지금 뭐예요?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때 영역이 별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 엘리가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길래 문을 빼꼼 열고 들어갑니다. 한나가 주저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가지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는데 제가 와요. 그러면 뭐가, 목사님 오시는구나, 기도해 주시구나 하더니 제가 옆에 기회 가다 살짝 말해요. 왜 술 마시고 오셨어요? 포도주를 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말해요.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벌써 나오죠. 귓방만 일단 날리니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엘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앞에서 우는데 왜 술 마시고 취해서 술주정 아니냐, 얘야 끊어라, 어느 때가 취해서 이러냐. 근데 참 한나가 신앙인이에요. 혹시 제가 그런 말 해도 꼭 이 모습 닮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이 고통 가운데, 자 15절이에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저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아픈 여자예요, 삶이 괴로운 여자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은혜, 치유, 회복은요 언제나 슬픔에서 시작됩니다. 슬픔에서 시작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살면서요 죄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말하는 거 커다란 은혜자, 커다란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위로였어요. 남편이 갑절로 사랑해줘요. 용돈도 막 줘요. 분기도 줘요. 고맙긴 고맙지만 그 슬픔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슬픔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나의 갈망이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토해내서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데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 세상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슬픔을 토해내고 아픔을 토해내고 어려움을 토했더니 위로가 임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고치지 못했어요. 이 허전함, 이 갈망, 이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정말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희한합니다. 힘들수록 다른 걸 찾게 합니다. 다른 걸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해요? 더 아픔, 더 아픈 눈물, 나중에는 피눈물로 바뀌면서 우리가 후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토해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요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이리 뛰고 뛰는 것은요 그냥 소총 갖고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내 삶에 핵폭탄 같은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이 한 여인의 심정의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때문에 갖고 나온 건데 하나님 그 문제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흘려보셨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시대잖아요. 활짝 여는 그 놀라운 불시의 소망의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답답해서 아파서 슬픔을, 문제를, 우울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걸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위로를 뛰어넘어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심어두신 은혜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이걸 물어보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 한나가 기도하다가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정이 통했대요. 이 통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심정이 통했다. 통했다는 걸 보려면 한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게 11절입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한나의 심정이 통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조롱, 저주, 그렇잖아요. 아들만 있으면 끝나요. 분인 나의 조롱도, 세상의 시선과 조롱도, 저주도 다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기서 달라고 할 뿐이라 어디까지요? 도로 내놓겠다 합니다. 도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평생 주를 섬기는 자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로 내놓을 거 왜 그렇게 처절하게 구한 걸까요?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오묘한 깊은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알다시피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자기 인생의 전 존재를 걸고요,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을 쏟아내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굴을 양쪽으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위로하는 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위로예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끝나요. 근데 뛰어넘는 자는요, 위로해 줄 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보게 돼요. 이겁니다. 내 위로뿐 아니라 위로를 떠면서 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지금 뜻이 뭔지 마음지들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한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을 통했단 말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어떤 걸 알았을까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아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하면서 도로 내놓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주면 내 거.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하다가 도대체 뭘 받기를 이랬을까? 자, 한나 괴로워요. 조롱받는 게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아무도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로를, 아픔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도하며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한나야, 너도 너를 지지해 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고 기가 막히고 힘들지. 한나야, 내 마음이 그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나야, 내 심정이 너의 심정이랑 똑같아. 온 천지를 아무리 헤집고 찾아봐도 내 마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도 괴로워.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괴로웠군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심정을 깨닫던 게 이거예요. 자,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던 그 시대예요. 쉽게 말할게요,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나오거든요.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간 시대예요. 내가 주인되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 줄을 때론 알면서도 그것이 계속 좋아 회개하지 않고 죄로 따라가는 모습이요. 주님의 말씀보단 세상이 말하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여야 되니까, 문화가 좋으니까 여전히 말씀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하기 싫어요. 일단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부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속이 타들고 아플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위로가 필요하대요. 답이 필요하대요. 이 재앙에서, 눌림 속에서, 수감 중에서 회복하고 싶대요. 근데 그걸 전해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안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컨트롤이 중요하다, 생각도 컨트롤, 뭐 습관도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마인드 컨트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컨트롤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재산만 봐도 순종보다 불순종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우둔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삶을 통해서 자꾸 느껴요. 우리 인생, 우리 계획대로 참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되지가 않아요. 자녀를 키워봐도 우리 다 꿈을 꾸잖아요. 이렇게 할 거야. 나 책 많이 봤어. 5년씨의 리포트 많이 봐서 알아.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얘기 잘하는지 알아요? 이런 빠삭합니다.
결혼하면 대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기본 아니에요? 왜 그런 게 안 될까요? 해봤죠. 살아봐라.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 그죠? 그죠? 이게 결혼하기 전에 다 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아이 첫째 나면 이 아이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이 어렸을 때부터 유아교육이 시작 해가지고 밥도 식사 조절도 그 때에 맞춰서 다 영유아기 한사 두사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둘째 셋째 놔보세요. 그냥 먹어, 아무거나 먹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이거 보면 우리 삶이요, 우리 밖에 있고 우리 생각을 넘어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난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또 걸어갈 줄 알았는데 이런 저런 모양으로 참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자꾸 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을 놓칠 때 우리의 삶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놓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한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한 것을 얻을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받아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대할 때도 달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품고 가야지, 이거 또 용서해야지, 어쨌든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러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잔머리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 더 빼앗아 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올라갈까? 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죽어야지, 난 죽어야지. 예수님 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격, 성향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참 안 변하죠. 이게 참 우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는 습관이 왜냐면, 내 생각은 하기 싫어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네, 해야지. 그냥 안 보면 끝나고 등만 딱 돌리면 끝나는데, 성경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생활은 자원하면 정말 귀합니다. 순종하는 거 귀해요. 근데 여기까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그냥 복종하고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때는 상식으로 이해로 안 되는데, 따라가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순종이었지만 진실한 순종, 자원한 순종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 하나님 이걸 준비하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은요, 주님을 붙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 나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내가 또 오해받는 일도 있고, 괴로운 사건에도 뭐가요? 다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홀로 두지 않는구나. 그래도 우리 가정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이 가정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이유가 있겠구나. 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갈 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뿐이 아니라 실은 위로를 넘어서 이걸 준비했단다, 이 은혜까지도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 원리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11도를 통해서요, 소망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가정 그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여인 아닙니까? 어둠에 갇힌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안 한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니까 성원 기도를 하잖아요. 오 하나님, 그 아들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대로,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터널에 불씨가 되도록 그 아이 주세요.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 주세요. 그래서 알다시피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어디서 자랍니까?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죠. 아들을 내놓겠다는 거, 한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찾을 사람을 찾으셨잖아요. 하나는 처음에는요, 자식이 없어 인생이 무의미하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기가 막혀서 이 재앙에서 떠날 방법, 아들 하나 주세요, 내 슬픔 좀 걷어주세요. 자기 필요를 따라 기도하다가 뭐가 통했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뭐예요?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심정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거 놀라운 뜻 아닙니까? 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력해가던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치면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불씨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행사, 사람, 이 돈만 있으면 부흥이 일어나고 이 돈만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혹시 그러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회복의 출발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에스라와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계속 말씀도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게 뭐예요? 성전. 왜 성전을 건축해요? 예배 회복, 하나님 회복.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요. 말씀이요. 내 영혼의 말씀이, 내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부흥이에요. 오늘 예배드는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었나요?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었나요? 어떠면 이 지독한 문제에서 내가 자꾸 빠져나와 새롭게 시작했을까요? 어떤 고민은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 속에 회복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요, 아무리 1000번 만번 드려도요, 뭐예요? 헛바퀴예요. 또. 하지만 희한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만지기 시작해요. 나를 만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가 나를 통해서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2절 3절을 말씀드렸죠. 경치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아, 오늘 설교 재밌어요. 너무 잘하고 계셔. 좋아요. 바로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로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있었다라고 그래요. 왜? 없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자, 엘리에겐 두 아들과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말이 뭐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자가 없다. 이게 가로안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너무 답답해서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흔들리시나요? 그렇다면 그거에 매이니까, 그거에만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교 초반처럼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 삶이 흔들리고 이게 뭔가 붕괴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눈이 떠셔야 될까요? 무엇에 띄어져야 할까요? 무엇에 목말라야 될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기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끊어지신데 남편이 사랑도 줘요, 물질도 줘요, 분깃도 줘요, 뭐 줘요. 근데도 늘 슬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게 치유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나가 슬퍼하더라 안 나옵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해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를 살리는 이 첫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요, 희한합니다. 삶이 점점 힘들어져요. 기운이 빠집니다. 점점 염려가 많아요. 근심 속에 파묻혀요.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죄를 좋아하게 됩니다. 방법 하나예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회복의 말씀 붙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10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는 나의 의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나를 살리는 회복의 말씀이 말씀에 있고요, 우리 말씀 속에 우리 삶을, 인생을 살리는 은혜가 여기 붙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힘들 때 막 전화기 붙들고 왜 내 전화 안 받아, 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 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 보세요. 침대에도 성경 갖다 놓으세요. 이제 교회에다 놓고 다니지 마세요. 갖고 다니세요. 한 달 내내 그 자리 있으면 이제 치울 거예요. 갖고 가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셔야죠. 그럼요.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수록 나를 살리는 주님, 한나가 뭐예요? 나 힘들어요, 아파요, 심정 토해낸 거잖아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자, 알다시피 다니엘은 힘들고 인생에 어렵고 위기가 올수록 뭘 했던 인물이죠? 다니엘은요, 기도했던 인물이잖아요.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인물이 다니엘이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총리잖아요. 왕이 3번이나 바뀐 그 왕국에서 얼마나 행정적으로 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짧으면 당장 해결해야 할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근데 오래 기도하면 내가 간구했던 문제뿐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한나가 심정이 통했던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위로와 소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신 심정까지 들어가 버리잖아요. 기도학교로 한국교회 기도의 중요성, 축복을 전하시는 이 백용영 목사님,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5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가지에 물을 담는 것과 같다. 바가지 하나 정도의 물질로는 양치질하고 고양이 세수를 겨우 할 수 있을 뿐이다.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욕조에 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욕조에 담긴 물로는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한 사람은 자기 집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가족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아파트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고 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예요. 고 조영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날량 하나님의 계획이 원합니까? 2시간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바꾸고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까? 3시간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원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만일 행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던 자들이에요. 기도를 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 인도하심을 볼 수 없어요. 한나 그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불씨를 숨겨둘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포함 각 리더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도록 권면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셀지기 분들은 꼭 새벽제단 나와야 돼요. 기도 없이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영혼 절대 못 섬겨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일 뿐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참 월요일날 월요기도, 화요일날 화요일기도 참 요일마다 한 분 나오셔서 이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소망이 있구나. 저 기도하는 저분 때문에 가정에 소망이 있구나. 저 기도하는 저분 때문에 일터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만져요. 마음을 만져요. 그러니까 선택도 달라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사랑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이 말 때문에 오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되고. 근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요 신방 가고 상담 가잖아요. 안 해. 이제 안 할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해. 이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기도하러 가니까 그 사람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고 품어줘야지, 안아줘야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혹시 저에게 이제 신방을 하거나 상담할 때 꼭 물어보세요. 혹시 1시간 기도하고 오고 계시나요? 그러면 아직 오지 마세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이 안 됐고 안 바뀌었고 희한합니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가잖아요. 자녀들 키우시느라 수고들 많으세요. 근데도 축복 기도 많이 해주세요. 결국 그 기도가 그 아이들 인생 바꿔요. 그게 아무것도 안 지금 내면에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이렇게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서 열매 맺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축복 많이 해주세요. 정말요. 축복 많이 해주세요.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정말 괴로움의 여정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평안이 임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떠나갈지어다. 위로와 소망이 넘치리로다. 희한합니다. 그럴수록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냥 뭐냐면 하나님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불러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구하는 것도 기도긴 기도인데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를 느끼고 싶어 하더라고요. 참 요새 이렇게 청년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저녁 되면 와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또 구찬문 우리 섬기미들은 또 토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토요일날은 저는 다시 부지로 갑니다. 부지로 가가지고 거기 돌면서 또 기도해요. 근데 요새 이렇게 기도하면 느낌이 뭐냐면 야 하나님 몰라요. 요새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면 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전화 옵니다. 왜? 얼마 좀 줘. 오늘 학원 안 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냥 생각나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용돈 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너무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바로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문제를 맡기고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냥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도 널 사랑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얼마나 외로웠어. 얼마나 괴로웠어. 얼마나 답답했어.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맙니다. 그로부터 한나의 고통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도 가운데 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바뀌지 않는 이 현실에서 못하겠다 이제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한나 힘들수록 그 슬픈 마음 가지고 나갔어요. 기도했어요. 혹시 지금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기도가 있다면 아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중보 기도, 어떤 기도 간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한 발짝이에요. 한 번 더. 지금보다 한 번 더 또 한 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점점 풍성해질 거예요. 점점 풍성해질 거예요. 희한합니다. 기도할수록 예배할수록 염려 근심 떠나가요.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떠나갑니다. 관계의 미래 문제 떠나갑니다. 한나가 그 앞에 기도하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은혜를 발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시편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라. 아멘. 우리 다시 믿음의 결단해 봅시다. 힘들수록 나 주 앞에 나아가리라. 힘들수록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리라. 힘들수록 주님 따라가면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비하신 커다란 은혜 나의 기도 가운데도 발견되리라. 이 커다란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주의 힘 은혜 알게 하소서. 여전히 날 붙드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슬픈 마음 힘든 마음 주님만이 채워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상한 마음 힘든 마음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만이 내 잔을 채워주십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전할 사람이 없어 아파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이를 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도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물결이 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린 지금 무엇에 눈을 뜨고 목말라야 될까요? 무엇에 힘들어 하십니까? 내 모습이 원망과 불평함과 답답함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 붙드는 데부터 시작이에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있어. 그 말씀을 의지하면요 문화적 영역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세요. 날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또한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길 원합니다. 힘들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비시킨 이 커다란 은혜 오늘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